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평안을 누리시면서 함께 마음을 다해 찬송가 96장 찬양하시며 3월 13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전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기쁨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우리의 삶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올려드리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 기쁨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또다시 천국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날마다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사시면서 하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5개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그리고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전도 설교를 하십니다. 천국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감난산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은 마치 모세 오경처럼 5개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이 5대 설교 중에 3번째가 천국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7가지의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이 7가지 천국 비유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천국의 현재성부터 시작해서 천국의 미래성까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이 땅에 시작된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최종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보게 되면 독특한 것이 천국의 비유의 소재가 일상생활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7가지 비유를 보게 되면 농사 짓는 곳에서 3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파는 상업에서 2가지 비유를 들고 그리고 고기 잡는 것과 일반 가정생활에 관한 내용으로 각각 1가지씩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비유를 들고 계신 것은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는 것도 있지만 천국이 일상생활처럼 분명하고 확실한 실제적인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천국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가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 천국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물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은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완벽한 곳입니다. 완전한 만족을 누리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도 다 지나가는 곳이 천국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천국을 살게 되면 이런 천국을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만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성령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천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영같이 맑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1절 말씀이죠.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모든 곳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천국과 같이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 덕분에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친히 함께 계시면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자족하며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천국이 실제하길 원합니다. 천국이 더 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실제하는 천국을 매일매일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버리길 원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은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도 임하고 미래에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천국과 구원이 이 땅에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도 7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깨트리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여정을 보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인 마태복음 20장에서도 또다시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로 천국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서 또 호린잔치 비유로 천국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막연히 천국에 대해서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사 취수법을 이야기하면서 남편이 여러 명인 부인은 천국에 가면 누구의 부인이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천국에 가면 서로가 어떻게 알아보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들이 아닙니다. 천국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천국을 이루며 살고 어떻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 천국을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찬양을 많이 소개하게 되는데 어릴 적 불렀던 천국에 관한 찬양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그리고 찬송가에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찬양의 공통점은 천국을 간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중에 가는 곳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놀랍게도 마태복음은 천국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천국이 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죽은 후에 가는 나라이기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그날부터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방법까지도 친절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은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짐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온 지난 날들을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를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천국이 어떤 것인지 갑론을박하며 정의하려고만 하지 천국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참 구원자 되심을 믿고 예수님을 떠난 삶을 돌이켜 회개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현재의 나의 삶에 실제하시며 구원을 주고 계심을 진심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동요합니다. 환경만 바라보며 불안해하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현재 나의 삶을 붙드시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계심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천국이 이루어졌나요?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평강과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바로 지금 누리는 곳입니다. 지금 이 시간 회개와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지 묻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송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천국은 마음속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기쁨이 넘칠 때 가족 중에 안 이쁜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했을 때 화가 나는 일이 생기나요?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이 역사할 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면 어떤 상황도 용납이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천국을 소유하시고 천국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천국에 청함을 받는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는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의 임금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은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혼인잔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종말적 회복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3절에 청함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청함받은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초청받은 사람들로서 회복을 약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천국으로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오기를 싫어합니다. 사랑의 메시지와 더불어 이제는 나에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을 전하는 선지자를 거부한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임금은 다시 다른 종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전하는 세례 요한을 보내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보내신 것입니다. 보냄받은 종들은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놨으니 잔치에 참석하라고 전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성대한 잔치가 준비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성대한 잔치를 준비했다는 것은 마지막 날의 잔치가 열릴 준비가 완결되었다는 종말적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천국 복음 메시지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종들의 메시지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두 번째 종들의 메시지도 여전히 거부합니다. 5절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버립니다.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갑니다.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완전한 무관심을 의미합니다. 자기 밭으로 혹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간다는 것은 자신들의 일상에 모든 마음이 집중되어 있기에 혼인잔치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6절 말씀입니다. 5절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입니다. 임금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군대를 보내서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릅니다. 이 일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AD 70년경에 발생하는 예루살렘 제2성전 함락 사건을 말씀하죠. 그래서 임금은 새로운 명령을 내립니다. 내 거리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초청받는 사람들의 범위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옵니다. 악한 자는 유대 사회에서 죄인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입니다. 죄가 원인이라고 추정되는 병들고 장애가 있고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인 것이죠. 택함을 받고 먼저 청함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이스라엘이 거부하자 천국 복음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누구라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이 은혜를 잡아야 합니다.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붙잡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 이하를 보게 되면 초대에 응해 혼인잔치에 모여있는 자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택함을 받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혼인잔치에 들어왔다고 모두 다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청함받은 사람들은 가득한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예복은 하나님의 의의 옷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여 얻은 의의 옷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결코 택함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자기의 행함과 공로와 노력으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청함받은 유대인들은 거절했고 나중에 청함받은 이방인들은 예복을 입고 택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나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인가?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거리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디엑소도스입니다. 디엑소도스는 탈출, 해방, 출애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벗고 죄에서 진정으로 출애굽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단체의 공동 대표를 하고 있는 교육운동가 송인수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만남이라는 책을 쓰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이라는 책에서 본인이 직접 1992년에 성교한국 대회에 참석했을 때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죠. 당시 주 강사였던 토마스 왕 목사님이 청중에게 주님보다 높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돈이나 집, 가족들을 생각할 텐데 자신은 너무나 작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분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카세트 테이프였습니다. 대학 시절에 외롭고 슬플 때마다 텅 빈 마음을 위로해 주던 영혼의 보금자리 같은 존재가 카세트 테이프였습니다. 바람 부는 흐릿한 가을날에 그 당시 삼성 마이마이로 클래식 음악을 즐겨 들었는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이 하필 카세트 테이프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카세트 테이프를 버린다고 생각해 보니 마음 한구석에 너무나 아쉬움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이 드는 것이 아쉬운 마음이 큰 것을 보니까 버려야 할 것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카세트 테이프를 버리는 것은 작은 버림이었지만 그분의 인생에 차지하는 부분은 작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집과 형제, 자매와 부모, 자신과 전토를 벌이라고 했는데 그분께는 카세트 테이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과 같은 것이었던 것이죠. 이 책에서 송인수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사역자들이 받아들이는 수준으로 부담을 느끼면서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내 일상에 찾아오셔서 오늘 요구하는 작은 버림에 대한 촉구로 받아들이십시다. 다시 말해 막연하고 거창한 수준으로 버림을 이해해서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오늘 내 삶의 중심에 구체적으로 들어와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말이지요. 설령 작은 수준의 버림일지라도 주님의 요구에 순종하면 그게 쌓여 나중에 큰 것도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것을 버릴 때 찾아오는 은총과 주님과의 사귐의 기쁨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도전드립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나의 의를 내세우는 교만한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을 작은 것부터 주님께 내려놓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매일 내려놓다 보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세상의 것들에 얽매여 세상의 것들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택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매일 사시면서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평안을 매일 누리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천국이 임재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오니 지금 이 시간이 천국임을 고백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성령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천국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